2013년 9월 22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한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물론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귀한 영적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서고 우리의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지켜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결정과 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분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유세계에 망명하여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과거 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미국에 망명해서 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망명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자 질문하자 솔제니친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일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또 그걸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감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대로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귀중한 것일 수 있고 그것이 귀중하지 않을 수 있고 급한 것일 수도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에서 정말 그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오전 성경 구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는 말씀은 그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을 선택하라면 그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저주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인가? 주님의 입장인가? 나의 입장인가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보여주는 여러분에게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이 또 무엇인지, 자신의 믿음이 믿음의 신앙의 기준인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난해한 교리도 없고 복잡한 역사도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정, 한 가정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베다니 동쪽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고 가시며 많이 들렀던 가정이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나사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나오고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또 살리시죠. 나사로의 가정은, 이 가정 3남매는 정말 주님과 친근한 관계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지금 이제 나사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 가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만 나오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때론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는 아니지만 오해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때로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 먼저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지금 주님만이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몇인지 몰라도 그들도 이라는 말은 몇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겠죠.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베단이죠.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자주 방문하셨던 마르다의 집에 지금 들리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의 마음에 무엇인가 지금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흔히 이런 비슷한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육신으로 이게 육체를 써서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마디 하게 되죠. 예수님께 마리아를 책망하여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했는데 기대하던 답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는요, 섬김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섬김, 봉사는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성숙된 신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 지금 5절을 제시하신 말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문제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대접하면서 그 일 자체를 지금 힘겹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힘겹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이 봉사와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해서,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까지 나와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15명, 예수님의 12제자 포함돼서 심지어 유다 이스카리ot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15명 이상을 대접한 기사가 여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는 아무런 사건도 없이 아주 잘 이렇게 대접한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죠.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여기 차이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는가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는가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나오는데,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장사되기 직전이고, 지금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마르다는 급해서 마중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전히 집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도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12장 3절에서도.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듣기 원했고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이주로 생각해서 나 자신의 중심으로 그것이 도취되고 바빠서 분망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에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한번 봐야 되고 기준이 누구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잘 대조되는 모습은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이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할 때, 마리아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집안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물론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느 정도 성격 차이와 그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녀에게 한마디 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섬기면 이것은 만족하실 거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카인의 제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행여나 그 중심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이 부분을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무엇인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자,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참 질문과 여러 가지 그 의도, 그다음에 표정을 한번 보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관한 좋은 그림이 있는 것인가, 명화를 보니까 많은 명화들이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그림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만 발 앞에서 다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무엇인가 분주해요. 무엇인가 바빠서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 많은 그들이 주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표정이 참 정확하게 말씀과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의 두 자매가 각기 다른 삶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방문에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어 있죠. 최고로 존경하는 분, 정말 사랑하는 분,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집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집안에 방문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상의 잡지책부터 막 치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집안에 먼지부터 먼저 닦아야겠죠. 우리는 세상의 잡지책들 놓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여러분 머리맡에는 책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 서재에 오신다면, 나만의 공간으로 주님께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하죠. 마리아는 매우 기쁘게, 마르다는 기쁘게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지금 분주했습니다. 성경은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일들 때문에 경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원하시는 것인데 정말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탁 앉아서 주님과 담소를 나누며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 아예 바깥 일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음식장 일이 많은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른다는 몸도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지금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말씀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약 일주일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주님의 모습, 그 목소리조차도 들을 수도 없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물질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마르다는 속으로, 야 마리아 얼른 빨리 와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눈을 흘리면서도 눈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를 지금 계속 붙들고 계셔야겠습니까? 한가하게 이제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접대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을 위한 양식이 있어요. 대립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육신을 위한 양식은요, 하룻밤이면 다 꺼져요. 그렇죠? 다 배설물로 가고 맙니다. 영의 양식은 그때 못 들으면요, 평생 못 들을 수 있어요. 2013년 9월 20일 주일 오전 하는 말씀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이 현장 생생감 있는, 물론 녹화해 있는 건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충무산업병원에 금요일마다 예배인 도는 것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충청남도 순회 도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연관된 일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들이 물어요. 충청남도 순회하면 누가 돈을 주냐? 충무산업병원에서 설교하면 누가 사례비를 주냐? 안 준다? 없습니다. 결론은 거기서 빵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그렇게 질문해요. 제 답변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얼른 해서 사람들 빨리빨리 불러 해가지고 교회 크게 부흥시켜야, 목사님이 좀 이렇게 사역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할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생애에 약 100만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D.L.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었습니다. 무디는 구남매가 있었어요. 구남매 중에 하나였는데 어머니 베시 여사가 홀로 되어서 구남매를 다 키웠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 구남매 중에 일부를 입양시키려고 작정하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가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으니까 제발 다른 집으로 입양은 보내지 마세요. 그러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어서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너희들 말대로 내 입양 안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장 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가르쳤고 그 중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함을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십니까? 중요한 건 말씀의 기준이고 우리에겐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피터 러커 목사님은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습득하기 위해서이다 했어요.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습득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 진리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습득하실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은 지식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 가슴에 머물러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지식은 지식이 끝나고 가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될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혀주는 교훈은 두 번째, 세상의 염려와 수고는요 끝도 없고 만족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고는 끝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속 말씀하시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야 마리아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마리아를 언니를 돕지 않겠니? 그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해 수고하고 있으나 참 수고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구나. 진정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으나 이러한 마음은 이에게 주보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실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실행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우선순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 부담이 되어버리고 이게 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을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많은 일들 인하여서 지금 경황이 없고 염려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하세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를 가릴 때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세 가지 일이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중요한 일. 자, 그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죠. 기준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그 원리 중에 좋은 성경적 원리를 따온 것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따온 것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걷다가 하나님을 넣지 않는 것뿐이죠.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헤아려 세 곳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세를 떨친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뭔 습관? 물론 소책자들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때를 지나버리면 그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시간 관리를 잘 해 나가는데 그 중에는 거긴 급한 일도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앞에 급한 일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려주는 오늘 가장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급한 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주님과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바쁜 것이에요. 접대한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고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뭐도 날라야 되고 갖다 줄 것도 많고 대접할 것도 많은 것이에요. 정말 성심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근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 말씀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 말씀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했어요.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더 기쁘게 여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 무엇이고
급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시간이 1시간이나 하루가 지났을 때 그 모든 일이 다 선택해야 할 기로가 다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나는 후회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인가?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생활의 신조는 후회할 짓은 안 한다 합니다. 후회할 짓은 안 한다. 후회할 일은 안 한다.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후회할 것인가? 정말 인간인지라 그때로는 하고도 후회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준을 주님에게 두면 후회할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 그래요. 자신의 자녀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 내 동생이 접단으니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좀 그녀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은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은 그녀에게서 그걸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 마리아는 지금 내 말 하는 말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는 데서 내가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르다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행동이 굳게 마음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귀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마음 굳힌 것은 누구도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선택한 진로를요,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에요. 그래, 너 선택해. 그래, 내 그 길로 가봐. 갔다가 아닌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로 간다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길로 많이 돌고 돌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교파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물질적인 것인 에너지, 정열, 젊음도 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땐 진리도 부재했었고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위였습니다.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고 개혁성경이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김정일 성령이 이 땅에 와서 20년 전에 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번역하여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봄으로써 과감히 개혁성경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위주대로 그를 판단합니다. 어긋나면 화를 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마르다가 정상적이겠죠.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동생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될 것인가? 좀 일어나서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시다가 여러분은 몇 번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금되는 지역교회에 합류하시게 되면 그래도 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대상의 기준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 하루나 이틀, 1년 뒤에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유리한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마르다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봉사, 섬김, 음식을 접대하는 것, 제자들 접대하는 것 참으로 수고하고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그건 주님께서 더욱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마르다는 섬기기로 하고 작정하고 봉사하고 접대는 한다면 이렇게 40절에서 불평토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도 좀 보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라고 말해 주십시오.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기준이라고 접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말없이 소리 없이 그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사람을 시켜서 더 도와달라는 것은 역그릇죄로 절받기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에도 마귀가 자신이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점철과 또 여러분의 일에 세상 일에 분모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선택에 서 재고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로 빠지고 수고로 빠지고 주님 섬기는 것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다시금 재고해 봐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한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시편 119편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택하여든 선택하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택한 그 길은 주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하실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형제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형제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 마지막 상담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님도 기도하고 하시는 거니까요. 이미 결정을 다 짓고 나와서 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보고지요. 그렇죠? 상담은 보고가 아닙니다. 상담은 이걸 선택하기 전에 와서 상담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소 목사님도 이미 결정 짓고 오는 상담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 대로 하라고 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챙겨야 할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해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앞 발 앞에서 말씀을 시종 들었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미리 보았고 예비했던 아름다운 자매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고는 끝이 없고 만족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택에 존중히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그리스도인을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바깥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사역 나갔을 때 만났던 한 지체입니다. 그는 나이가 지금 65세가량 되었어요. 말하는 것 중에 저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할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죠. 하고 싶지요. 듣고 싶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리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좀 받았습니까? 복음 좀 하고 싶지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질문할 때 의도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그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홍익 때 미대 나왔기 때문에 미술 그린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1급 장애 받아서 그래도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저한테 질문을, 저는 더 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림을 좋아해요. 예. 저도 그림 그리고 싶고 또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기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섬김과 봉사는요, 언젠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틀 안에서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한다면 그 성도의 기준에 맞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틀에 맞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맞게, 그것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접대하는 일에 바쁜 마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앞에 앉아서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 어떤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십니까?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봉사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말 불평토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런 자세면 안 되겠죠? 기왕 섬기려면 기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넘치고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섬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물론 이 구약적인 말씀이지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정말 여러분이 영혼에 세워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섬기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